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만약 세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같이 소선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이 말하면 모든 자들도 말하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쾌락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허락에도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아주 유명한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솔로몬이고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국가를 위해서 아주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우선 사방으로 위협을 주는 그 숙적들을 다 해결을 해서 영토를 많이 넓혔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산업을 일으켜서 먹고 사는 데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신앙적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의 그 소원이 있었는데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살아생전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윗 임금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준비를 했는데 그걸 아들인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지상에 최초로 건물로 된 하나님의 집이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간다면 예배당 지은 1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가 하면 정말 사방에 금이 돌처럼 보일 정도로 금으로 장식을 해서 아주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강하다 보니까 금은 보화가 흔해서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방패를 금으로 만들 만큼 그때는 금이 돌처럼 흔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아가니까 그 근방에 있는 솔로몬의 소식을 들은 고대의 왕들이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정치를 잘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배우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아마 일반적으로 들었던
다른 왕, 솔로몬을 찾아왔던 왕들 이름도 여러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업적을 구경하러 왔으니까 솔로몬이 보통 왕 같으면 자기가 일으킨 산업, 또 날 잘 사는 거, 그 다음에 군인의 부강함, 그 다음에 멋진 성전과 도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업적을 자랑을 했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데려가서 견학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오면 방에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저는 예루살렘 왕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왕이면서 동시에 나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조금 신문을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 들어보지만 임금이나 대통령이 나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묵계 때문에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하고 많은 것들 가운데 솔로몬이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중에 첫째는 내가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보화, 보여줄 수 있는 보화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 화려하고 찬란한 성전이나 아름다운 도시를 보는 것은 다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것만이 가장 영원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이 솔로몬의 강조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은혜의 세계에 눈을 뜨면 여러분 사람들한테 뭘 자랑하겠어요? 여러분의 학벌을 자랑하겠어요? 재산을 자랑하겠어요? 건강을 자랑하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목구멍까지 꽉 차 있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라는 거. 그거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저 사람 예수쟁이가 됐다 할 정도로 예수만 전하는 사람이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제일 귀한 보배거든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찬송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영죽을 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람 잊지 못해. 그 사람을 전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각이 달랐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은 당신처럼 위대한 업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이지요.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돈 제일주의를 주장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도 그렇고 뭐 다 좋지만 즐기고 누려야지 않아요. 쾌락을 누려야지 않아요. 인생은 즐기라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인생을 쾌락을 제일로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거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세상은 바르게 살면 돼요. 우리 보통 그러죠. 세상을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살면 다 괜찮은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그는 설교를 통해서 돈이 모든 게 아닙니다. 업적도 다 의미 없습니다. 쾌락도 여러분을 진정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1장 2절을 통해서 뭡니까? 이것이 그냥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다 헛된 일입니다. 바람을 잡는 헛된 일들입니다. 하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결론은 오늘 여기 전도서를 처음 듣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서 나가는데 새롭게 들은 분도 괜찮죠? 네.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그는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하라고 했나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 다음에요?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행복하고 불행은 2차 문제다. 이것은 인간이 걸어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일인지 압니까? 도덕적으로 살면 나도 깨끗하고 이웃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도덕적인 성향, 도덕지상주의를 가진 사람이 막상 세상에 나가 살아보니까 참 너무 부당하고 불의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는 불합리한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나는 깨끗하고 옳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모순이 많으니까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다.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세상에 대한 비관으로 까뜩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도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은 이렇게 불의하게 살면 안 돼.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가난한 자를 짓밟고 가진 자가 함부로 대하고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어야 되는 공적인 일에서 이렇게 뇌물을 먹고 불법이 제한되는 거, 이거는 옳지 않아. 그런데 그걸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나가냐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교회도 다 그 모양이던데 교회도 가면 다 문제 많고 요새 뭐 인터넷에 보니까 교회 뭐 온갖 그런 부조리가 많던데 당신들 차라리 나를 믿어.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못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어떤 방면에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정관념은 세상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아니야. 이거는 비정상이야. 차라리 이민을 가자. 나중에 안 되면 지구를 떠나자.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재미없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그런 불의가 있고 공의가 짓밟히는 걸 봐도 그걸 뭐라고 했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아담하고 하와를. 그런데 한 세대를 만들기 전에 벌써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번제했잖아요. 그래서 그들 속에 죄성이 들어왔죠?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돼 있죠? 그때부터 이 세상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구 중에서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단 둘밖에 없었을 때 그때부터 벌써 싸움했잖아요. 아담하고 하와가 아담이 저 여자라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 없이 단둘이 가서 초가상간 짓고 저 푸른 초원위에 살면 행복할 것 같죠? 둘이 싸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로 봤을 때, 성경의 기록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이 있는 것이 결코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진한지 아니면 잘 모르는 건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이거는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여기 본문을 보세요. 여기 본문을 보면
마음속에 17절에 보세요. 그때부터 마음이 세상에 대한 어두움이 생겨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먹으며 17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많은 근심이 마음에 있고 그 다음에요 질병과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분노가 그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마음에 열어보면 뭔가 가지고 있는 증오심과 분노가 있어요. 그게 어떤 터질 만한 상황이 되면 빵 터지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잠재된 분노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터지는 거예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세상은 이러면 안 돼. 나처럼 열심히 하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은 어렵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불합리한데도 저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마음에 꽉 찬 불만이 어딘가에 터지면서 어두운 데서 먹고 근심을 하고 마음에는 분노가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생활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되는 거야 하고 여러분이 어떤 원칙을 정해놓으면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노로 내면에 잠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이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되리라고 보십니까? 그 기대 자체가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이지 건설된 완료된 빌딩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에 가서 왜 건물 안 지어졌냐고 여러분 화내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좀 바꾸세요. 그래야 분노가 사라집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 분노를 안고 있는 경건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하고 정의를 성경을 통해서 정의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이 세상은 부조리와 불합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세상을 비관적으로 살아란 말인가? 세상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란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도 있다. 이 세상에는 높은 자가 있다면 그 위에 또 높은 자가 있고 그 위에 또 높은 자가 있다고 말을 하죠. 이 말은 뭘까요? 높은 자 자꾸 올라가다 보면 제일 위에 높은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세상은 불합리한 것 같지만 진짜 통치자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을 주권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합리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을 해요. 그리고 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어내요. 어떤 사람이 내게 분노를 만들어요. 힘들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악하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 악한 바로 임금의 악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배웠어요. 바로가 홍해를 향하여 쫓아왔기 때문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했고 거기서 바로가 죽는 꼴도 봤어요. 그때 그들은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홍해의 기적은 바로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바로를 일컬어 뭐라 합니까? 내가 쓰는 도구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때문에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세상을 바꾸려고 할처럼 분노와 근심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두면 하나님께서 섭리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옳다 깨끗하다는 것 때문에 분노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불합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마음의 불안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성경을 몰라도 이 사실을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음지도 양지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음지라고 탓하지 말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음지였기 때문에 양지가 되는 과정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그 왜 그럴까?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합리한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불합리해서 빈민이 학대를 당하고 못 먹고 못 사는 것 같은데, 성경은 땅의 소산물은 어떤 권력자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가난한 사람 학대당하는 거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느냐, 물론 우리는 고민하고 그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염려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권력자일지라도 왕이 할지라도 사람들을 강탈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본문 9절에 보니까 왕이라도 밭의 소산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저들은 이만큼 쓸어모았지만 먹는 것은 밭의 소산일 뿐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모으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경제 문제가 코너로 몰리고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골고루 평등하게 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분노를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불합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혈기가 많고요. 이제 50대 좀 지나고 60대 지치고 그러면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을 겪을 만큼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화낼 것도 없고 그렇게 울 것도 없는 거예요. 시간 지나가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인생 경험도 그런데 그 경험 위에 그냥 우연이 아니고 그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첨가해서 아시면 바로 예수 믿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은 아닌데 본문 10절에 보니까 돈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10절에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은을 뭐 한다고요?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한다고요? 풍요를 사랑하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은은 불필요하지 않아요. 은이 필요하고 풍요도 필요해요.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사는 게 원칙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 말씀 오늘 여기 19절 보세요. 19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여기까지만요. 재물만 주세요? 뭐도 줘요? 부요도 주신다 했으니 풍요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부자가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건 은사예요. 그러니까 풍요도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은을 필요라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애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부요도 필요는 해요. 그런데 부요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필요를 지나서 사랑까지 되면 그것이 신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우상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세상 살아서 뭐야? 돈이 제일이야.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어떤 경제지상주의의 논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한테 솔로몬이 당신들 생각이 틀렸어요 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0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두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랑을 하는데 뭐 한다고요?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필요는 채워지는데 정신적인 필요가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만족을 못 할까요? 항상 내가 원하는 만족의 수준이 언제나 내가 채워지는 만족보다 앞에 있습니다. 나는 90으로 만족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100을 만족시키기 원합니다. 항상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자가 죽으면서 그랬대요. 얼마가 더 필요하냐 그랬더니 조금만 더 그러더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조금만 더. 그래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탐욕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 구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물질로 만족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물질 이상입니다. 돈에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돈은 재화이고 교환의 수단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물질 어떤 것으로도 영혼은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으로, 풍요로 만족을 못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했을 때 참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갈망했던 영혼의 만족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만족이었구나. 이게 정말 사는 거였는데 나 그동안 잘 몰랐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만족이 없죠. 또 하나 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면 재물이 생깁니다.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재물이 안 생기는 건 아닌데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먹는 자가 많아져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재산이 많아지면 관리가 필요해요.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재산이 많아지면 내 재산 하나가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들이 투자가 돼요. 그래서 먹는 자도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그 소유한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 달에 월급을 1억을 받는다 하면 1억을 다 배로 들어갑니까? 그러지 못하죠. 저는 한번 호기심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부자들은 어느 정도 부자들은 한 달에 평균 얼마를 생활비로 지출하나 하는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1,000만 원이더라고요. 어휴, 크죠? 근데 그 사람 한 달 수입이 10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 이상 잘 쓰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고백이 그래요. 더 이상 쓸 거는 없대요. 제가 알고 있는 부요를 쌓으면 쓰는 만큼 이상은 종이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 무슨 말이죠?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정신적으로 뭔가 배부른 건 있을지 몰라도 그거 외에는 유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는 경험 못 해봤습니다. 부자가 안 돼서 부요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 적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노동자는 잠을 못 자지 않습니다. 달게 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관리 때문에 그는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소유주가 중간절에 재물을 자기에게 뭐가 되도록요?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고 그랬어요. 상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갖고 있으면 그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면서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재물을 관리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또 고민하고 그런 사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세상을 덮치는 위기가 다가오면 나도 어떻게 못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도둑이 남의 집에 재산을 훔치려고 벽을 파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도둑을 막느라고 벽을 두껍게 흙으로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둑이요, 집에 안 들어오는데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주식을 샀다 합시다. 세상이 다 불황으로 빠지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도 평가가 떨어집니다. 가만 앉아서 내 통장에 돈이 싹싹 빠져나갑니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닌 척해도 혹시 모르죠. 또 그런 분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 대화는 저하고 절대 안 하니까 저 잘 모르지만 그냥 다 저보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평가 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부동산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아요. 막 쑥쑥 내려가니까 막 피가 마르죠. 가만 앉아서 도둑이 빼가는 거예요. 내 돈 누가 가져가는지 몰라. 근데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위기를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관리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재난을 당할 때 없어져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도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대대손손 필요한데 위기를 관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재물의 문제는 뭘까요?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기 때문에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건 어떤 말일까요? 위기가 없이 한평생을 행복하게 산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다 위기를 궁극적으로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내가 최대한 준비를 해놔도 갈 때는 돈 10원도 들고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이 위기를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영광을 보면서 부러워하는데 이거 내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위기가 다가오면 내가 지킬 수도 없고 난 아무것도 없어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며, 실제로 솔로몬의 고백은 그의 당대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후대의 왕들은 극한 가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죽음으로 끝난 사람들이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것도 세상을 사는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지적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두 땅을 비교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떤 땅이냐면 하나는 그 이집트에 있는 애굽의 땅이고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근데 그 두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땅은 1년 내내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나일이라고 하는 강이 풍요한 물을 가지고 농산물에 필요한 물을 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물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어떻게 쓰냐 하면 그 강가에다가 밭이나 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발로 밟아갖고 이렇게 물 푸는 거 아니죠? 그 둘레방 같은 거. 그걸로 열심히 물을 푸는 거예요. 퍼서 논에다가 밭에다가 물을 대는 거죠.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한테 제가 들었어요. 가뭄에 아무리 물을 많이 갖다 대도 하룻밤에 잠깐 비 오는 것만도 못하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은 강이 있지만 그 요단강은 어떨 때는 말라버리는 조그만 겨울밖에 안 되잖아요. 그 땅으로 농사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은 기후적으로 1년에 두 차례 비가 와요. 하나는 이른 비가 오고요. 하나는 늦은 비가 오는데요.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땅을 적시는 비고요.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곡식이 왕성하게 자랄 때 한 번 더 오는 비입니다. 참 천혜의 조건이죠. 그런데 귀한 사실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오기 때문에 낭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도 비가 오잖아요. 근데 한 번 올 때 엄청나게 오죠. 근데 비가 골고루 오지 않아도 그 비는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골고루 오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그겁니다. 애국 땅의 사람들은 눈앞에 넘실거리는 그 강물을 보면서도 농산물에다가 물대는데 뼈를 깎는 고통을 갖고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쭉 쳐다봅니다.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김없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만 보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후를 통해서도 훈련을 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모세오경에 너희가 지금 있는 땅은 발로 물을 대는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눈앞에 있는 애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모으고 어떤 애를 쓰고 해서 모은다고 해봐야 그걸로 해서 고통만 가중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소득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공급을 주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생활이 간편합니까? 행복하고 너무 간편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것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면 세상이 좋아질 거야 하는 거짓된 환상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면 다야 하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속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가 옛날에 참 어디 가도 많이 읽었던 시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고. 그다음은 모르겠어요. 이발관에 가면 그게 항상 있더라고요. 이발 속에 그게 있는 걸 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세상 사람도 삶은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속이십니다. 세상은 속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내가 깨끗하게 살면 될 거야 라는 가치관, 돈이면 돼 하는 가치관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관은 뭡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 이것만이 옳은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소유의 유무를 떠나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재물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부자가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질 수는 있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19절에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줄 게 있다고요. 능히 뭐가 있어요? 누리게 하는 것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만 하면 누리는 것은 자동으로 오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소유물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젊은 날에 노후 준비를 하느라고 쓸 것도 쓰지 못하고 자식들한테도 야박하게 하고 이웃들한테 선을 베풀지도 않고 너무 참 구두쇠처럼 사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이 노력한 만큼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한평생 구두쇠로 살다 보니까 그 습관이 안 없어져 갖고 지금도 못 쓰고 살고, 집에 가서 중국집에 가서 부부가 싸우는데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이 비싸서 짜장면 먹자 이러는 겁니다.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평생 고생하고 영양가 있는 거 제대로 먹지 못해서 병이 온몸에 다 들어와서 그 병 때문에 병치료로 병원 다니라고 돈 다 쓰고 있습니다. 결국 그분은 소유를 했지만 그건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 뿐이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서. 그러나
젊은 날부터 주신 것을 행복하게 누릴 줄 알았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보상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보셨죠? 한 번 더요. 주여, 누림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외식을 할 때 보면 참 보기가 좋아요. 넉넉하진 않지만 그 순간에 그래도 따뜻한 행복이 있잖아요. 제가 옆에 갑자기 나타나면 좀 미안하시겠지만 좀 보기가 좋거든요. 가족들끼리 누리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없으면 누리지 못한다는 거. 가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아까 말씀을 강조하죠. 본문 1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경고를 안고 살게 됩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이르리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원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올바른 인생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신앙인의 원리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누립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리게 하신다는 것도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제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강남에 예술의 전당 있잖아요. 거기에 오케스트라, 나는 항상 음반으로만 들었지 실제 연주 장면을 잘 못 봐서 보고 싶었는데 공짜표를 줬어요. 그 비싼 표던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오래간만에 거기서 분식집에 저녁 먹고 들어가서 봤죠. 들었죠. 들었는데 앞자리 뒷자리 보니까요. 조는 사람이 한 30%, 40%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번 성탄절 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할 때 저 앞자리 뒷자리 봤는데 조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수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데 누가 누리는 겁니까? 비싼 콘서트장을 졸면 그 다 나처럼 이렇게 다 선물로 받아갖고 그 비싼 표에 앉은 사람들은 가서 졸고 있지만 우리 주일학교 애들 하는 데는 정신을 못 차리고 보시더만요. 뭐가 누리는 겁니까? 저도 그저께 관람객이 돼갖고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교회 정말 수준 높다 생각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요 정말 잠을 늦게 자면서까지 그 얘기를 오늘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 올라온 걸 보고 또 보고 또 좋아 또 보고 천사 날개 단 거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아주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주 그게 저한테 보통 선물이 아니네요. 내년에도 저한테 그 선물을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리는 거예요. 2만원짜리 표도 아니고 5만원짜리 표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데리고 몰에 가서 그 엄청난 그 몰에 슈퍼에 들어가서 물건을 보고 애들이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 하던가요? 그때 그 조그만 달란트 시장 책상에서 애들 눈이 막 완전히 금을 캐는 것처럼 반짝반짝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것도 행복이구나. 저는 그걸 누렸어요. 따라합시다. 누림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누림이 아닐까요? 어디 가서 이런 행복을 이 사막의 땅에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죠.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여러분 믿음을 가질 게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이 어려워도 18절과 19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끝에 보니까 그것이 그의 뭐라고 그랬나요? 몫이래요. 그 다음에 또 19절에도 보세요. 거기 보면
누리게 하시는 것이 제 몫을 받아라고 됐어요. 그게 뭘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몫을 떼어놓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몫이 있다고요. 저는 7남매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장남으로. 우리 집에 식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까지 우리 어머님이 밥을 풀 때마다 밥그릇 숫자를 세지 않는다고 빼뜨린다고 할 정도로 식구가 많았어요. 한 10식구 넘게 밥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동네 어른들이 애들 많다고 누가 타박을 하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제목을 갖고 태어난다. 제목을 갖고 태어난다. 이게 나는 세상 말인 줄 알았더니 성경에 나오네요. 성경 말이구만요. 제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몫이 있다는 것을 갖고 여러분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 몫을 챙겨주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4절 네 번째 보면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날을 뭐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를 믿고 나면 여기서 생명의 날은 죽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는 날을 그렇게 기다려요. 오지 말기를 바라면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있어요. 죽음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죽음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내 생명의 날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가면 그만인데 뭐.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깊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거기에만 온 마음을 쏟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하는 날, 이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들었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에밀 졸라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에 보면 창세기 5장을 배경으로 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인류 가운데 단 2명 중에 한 사람, 죽지 않고 하늘 날아간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가지고 각색의 소설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부터 이제 소설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없어요. 지상에 내려와서 나하고 재미있게 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뜻이 맞는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하고 늘 놀았대요. 그러다가 해가 떨어지면 하나님은 하늘나라 가고, 에밀 졸라 말입니다. 에녹은 집에 가고.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혼자 가기 싫었대요. 그래서 에녹한테 이랬답니다. 너 그냥 우리 집에 갈래? 갈게요. 그게 끝이래요. 옮겨졌다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까지도 살다가 주님이 오늘 밤 내게 와서 너 이제 다 살았어. 너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눈물 닦아주고 평안히 있는 하늘나라 내 품에 너 들어오지 않을래? 오늘 가자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줄 때 아멘 하면서 천상병시인처럼 내가 소풍을 갔다가 하늘나라 돌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세상을 끝낼 수 있으니까 죽음의 공포보다는 오늘 하루하루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솔로몬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신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교훈으로 받았으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늘 말씀의 결론대로 누리며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부손 잡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